시편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줍니다. 왜 이렇게 시편이 많은 사람들, 역사적으로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구절이 이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다윗이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쓰라린 아픔과 슬픔을 뼈저리게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시편을 읽는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큰 은혜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초지일관이다.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윗이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실수와 허물이 많은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먼저 이 다윗이 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 좀 뒤적이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16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이제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한 왕을 보내시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이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붓게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14절부터 23절에 이제 사울을 대신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을 받아서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에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신을 쫓아내주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자, 골리앗과의 싸움 중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전투를 앞두고 이제 사울왕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서 용감한 소년이 한 명 있는데 자기가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왔어요. 사울왕 앞에. 보니까 너무 소년이고 어려요. 그랬더니 넌 안 되겠다 했더니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기가 양치기로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떼를 공격을 하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쳤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나이가. 나이를 보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인데 지금 골리앗과 전투가 벌어질 때에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 지금 전투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넷째,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5명의 이새의 아들들은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장정 이상이 되면 전투에 참석할 수 있는데 20세 이상의 전투에 참석할 수 있는데 8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은 2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 넷째 형부터 19살하고 19살, 18, 17, 16, 15.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윗의 어머니가 5년 동안 쉬지 않고 아들 한 명씩 낳으면 다윗은 15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5년 동안 쉬지 않고 1년에 한 명씩 5번이나 중간에 또 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쉬지 않고 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다윗은 아마도 한 12세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나라에 말하면 초등학교 한 이제 6학년쯤 이게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사실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군복을 딱 갑옷을 전투에 나간다니까 갑옷을 입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헐렁해서 도저히 이 갑옷 이 아랫부분이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너무 불편하죠? 너무 안 됩니다. 이게 내 몸에 안 맞아서 벗어서 다시 주잖아요. 이 어린 소년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의 믿음과 그 용기와 담력을 보십시오.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가 무슨 힘으로 사자와 곰을 이렇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양치기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뒤로 이제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다윗은 이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계속 쫓겨다니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계속해서 17장 이후부터 20장, 21장, 22장 계속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거의 끝부분까지가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생활, 한 10년 이상 광야로 또 피신하는 장면들, 억울함을 당하는 장면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해 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사울 왕이 죽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6장.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엄청 빨리 넘어가고 있죠?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익히 아신다고 생각이 돼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이 그 궁궐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자 사무엘하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14절 사무엘하 6장 14절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우니라. 얼마나 깡총깡총
어린아이 같이 뛰던지 입었던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깡총깡총 뛰는 어린아이 같이 뛰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 드디어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산전수전 죽을 고생 다 하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후에 다윗의 그런 하나님에 향한 어떤 중심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고 이 가난에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업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또 풍요로운 생활을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잃어버리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세워지고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런 것들이 불꽃같이 타오르고 또 정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 2000년 넘어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끼니 걱정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주말이면 주 5일 근무제 하면서 많이 출타하는 시간이 많고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많이 식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가장 전성기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평정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궁이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강대국이 되었을 때 다윗이 안일해지기 쉬운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이 으리으리한 궁궐에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여전히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도 아닌데 다윗이 마음 중심에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으신 일개 초라한 시골의 목동에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으신 분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는 초라한 곳에 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 본문에 읽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 8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하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연승을 거듭하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시편 24편, 27편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시편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하 9장, 10장, 11장에 가면 그 유명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슴 아픈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났다기보다는 다윗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이제 빼앗고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죄를 짓게 되죠.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수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아비멜렉 왕 앞에 갔을 때에 자기의 신분이 들통날까 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기어다니는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하죠.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계속 머무르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피신해서 다윗과 함께 피신했던 600명이 졸지에 아말렉 족속에 또 공격을 받고 해서 큰 위기에 처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이것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집는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무엘하 이 11장 다음에 계속해서 다윗은 왕위에 있지만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나단의 책망, 13장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 14장 여러분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 15장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급히 두고 부랴부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오늘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5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은 사무엘하 7장, 조금 전에 읽었던 7장이 다윗의 최대의 전성기 때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보았다면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곤궁기, 글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그 와중에 있었던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 자리에서 다윗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 다윗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너가 지금 죄값을 치르는 거다. 하나님이 너의 피 흘린 죄를 지금 벌 주는 거다. 하나님이 너의 왕자를 빼앗아서 너를 이제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새가 왕을 저주하는, 감히 왕을 저주하는 저 사람을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는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는 구절이 없는데 다윗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인생에 가장 힘들고 밑바닥을 헤맬 때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변명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벌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벌이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 중심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정이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저주를 들으면서 피곤한 가운데 피난 행렬을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8장 계속 넘기면 다윗의 이제 말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도망다니던 다윗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압살롬의 모든 계략을 파하시고 왕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후에 이제 인생의 말년을 앞두고 사무엘하 24장에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한번, 군사가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을 세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을 여기까지 세워 오셨는데 다윗이 인간적인 자신의 육체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숫자를 센 것이 뭐가 죄냐, 그게 아니고 그 인구조사를 하는 중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이고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인간적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잘못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그러면 잘못을 했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된다. 자, 세 가지를 선택해라. 7년 동안 온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을 선택하던가, 3년 동안 너의 원수들한테 쫓겨다니는 벌을 받던가,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을 선택을 하던가, 세 가지를 선택해라 그랬죠?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몇 번째 걸 선택하죠? 세 번째 거를. 왜?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더라도 사람한테 맞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직접 맞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벌을 내리시는데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쓰는데 15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벌로 인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17절에 2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모습,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내가 맡겠습니다 하는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좋은 점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다윗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중심과 말년의 다윗의 이런 신앙의 중심을 봤을 때 다윗은 정말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만 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믿음,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잘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많다, 그 의미도 있지만 처음과 끝이 일관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거나,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1년, 2년, 5년, 10년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뒤로 흐지부지 되는 사람 많습니다. 처음 교회에 올 때, 처음에 목사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일관 있게 동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윗은 인생의 전성기나 가장 밑바닥을 헤맬 때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중심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든 문제가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닥치는 여러 문제들, 아니면 장래에 대한 걱정스러운 문제들,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도 저희들을 다윗처럼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다윗처럼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신실한 처음과 끝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윗의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그 모습과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중심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람들의 또 저주를 받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중심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뜨겁다가 시간이 가면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흐지부지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처음 또 우리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 뜨거웠던 중심이 하나님, 성경을 알고 또 나이가 먹고 하나님, 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런 신실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